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열흘간의 감사 챌린지가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교회 생일을 맞이했으니 교회로 인한 감사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1997년 11월 2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름도 거창하네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주적이시니까 그의 자녀된 우리가 그 정도 욕심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설립 당시 두 가지의 큰 파고를 넘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IMF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절이었죠. 예배용 장의자를 구입하려고 선구사와 계약을 했는데 정작 물건을 받을 때는 계약했던 금액의 2배를 줘야, 그리고 그것도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없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198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한동안 정체기를 지나 내리막길을 시작한 때였습니다. 10개 교회가 개척이 되면 9개 정도 교회는 문을 닫는다는 것이 정설로 들려진 그 시점입니다. 전혀 몰랐죠. 제가 교회학자도 아니고 또 IMF가 몰려온다, 제가 무슨 사회학자,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교회가 설립이 되어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기대감만 잔뜩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알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도 있죠. 그리고 어차피 믿는 자들은 소명 따라 나아갈 뿐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위기가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말한 대로 도전이 있으면 응전이 있는 법이지요. 위기라는 도전 앞에 낙심이나 좌절로 응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응전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붙들었던 말씀들 몇 가지가 있는데 소개하자면, 교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40일간을 작정해서 시간 산에 올라 기도하면서 큐티하면서 받은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가장 강력한 권세인데 그 강력한 음부의 힘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럼 교회는 실패할 리가 없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올 초 터키에 대규모 지진이 있었습니다. 남동부 지역 10개 주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하타이주에 속한 도시입니다. 에르진시라고. 이 도시에서는 건물이 멀쩡했습니다.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도 7.8의 강진이었습니다. 이 강진을 거뜬하게 견뎌낸 비결이 뭐냐? 건축 행정에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는 불법 건축물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지진에 취약한 시설은 예외 없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누가 됐든지 그런 시설물은 철거합니다. 그리고 정비하거나 보완토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초를 단단히 한 겁니다. 이 원칙이 강진을 버텨내는 바탕이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수많은 인생의 지진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팎의 시련이 하나 둘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렵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 성도들의 인생이 완전히 사면의 사방을 우겨쌈을 당한다, 그거 예수가 무능한 게 아닙니다.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판만 교회이든지 모양만 교인이든지 그러하기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닥쳐오는 파고를 감당을 못한 채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리가 살아있다면, 예수 그 이름,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열망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정, 사업장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지는 게 뭡니까? 시험은 있으면 넘고 환난은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 합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요. 구원받기에도 부족하고 뭔가 하나 일을 해내려고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포하는 말씀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사 말씀이 떨어지면 그곳에서 구원을 발생시킨다는 믿음. 그래서 나는 최소화하고 내 삶에 혹은 내 설교에 말씀이 극대화될 때 우리 교회 현장에선, 예배하는 현장에선 영적인 사건들이 무수하게 일어난다는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하지요.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아, 나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교회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두리번거릴 거 없습니다. 깊은 고민할 거 없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고민할 거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양을 보내주신다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몰아주신다. 본토 친척 아비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아브라함은 언약의 족장이 됐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로 입증이 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때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정도입니다. 내가 그만큼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증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민족을 맡긴 겁니다. 오 주님, 저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보다 살찐 송아지 더 좋아했던 사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보다도 자기 명예가 더 우선이 됐던 사울 왕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엄한 것에 목숨 바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애절해 하시는 이 땅의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여러분, 일사각오 필사즉생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지요. 여러분의 인생도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목회 현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숫자만큼 제가 감당해야 될 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교회 개척 당시에 그럴 리 없을 겁니다. 근데 제 눈에는 이건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 원주의 영적인 기상도가 왜 그렇게 어둡게 느껴졌는지요. 그냥 불쌍했습니다. 원주 땅이 선교지라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누구나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교회 이루어보고 싶다. 이 패기 하나로 지난 26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온 시민,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시 전체가 움직일 수 있구나. 그렇다면 저희가 목회하는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즘은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원주에 36만 5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세인교회도 말씀만이 이끄는 우리의 앞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반석입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왜? 변하지 않는 반석이니까요. 흔들림이 없는 언제나 그 자리니까요.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왔어도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마치 최후의 보루처럼 나를 기다리고 나를 맞아주시니까.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본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목회를 마무리하고 성도들과 이별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모든 목사가 다 그렇겠죠. 그 곁을 떠나려고 하면 눈에 밟혀서 이 성도들을 어떡하나,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이 성도들 어떡하나, 누가 와서 도적질 해가면 어떡하나, 이단들도 많은데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러다가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주와 그 말씀, 주님과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기업을 보장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슬픔이 오면 어떡하시나요? 저는 그 슬픔, 저에게도 슬픔 많습니다. 내 슬픔에 여러분의 슬픔까지. 그 슬픔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말씀으로 돌파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정녕 기쁨이 오리로다. 낙심, 좌절,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건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저는 말씀으로 극복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은 여호와 이레이신데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그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병든 육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고치지 못하리라. 나를 지으셨는데 그분이 병든 내 몸을 고치지 못하시랴. 여호와 라파. 그러므로 병마와 씨름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카톡 보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아라. 바뀐 거 아무것도 없다. 병들었다고 해서 당신에게 지금 바뀐 게 있냐? 하나님 그대로다. 가족들 그대로다. 교회 든든하게 그대로다. 목사도 그대로다. 성도들, 당신이 왜 기도하는 성도들 그대로다. 바뀐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고침받아서 건강한 모습이 되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만 생각해라. 가난이 왔습니다.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정 문제도 말씀으로 돌파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요 며칠 사이 장로님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요. 설교하는 제가 신납니다. 말씀을 펴서 본문을 읽습니다. 전부가 소망이잖아요. 장로님들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씀이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 장로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양성이 될 겁니다. 장로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네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영토록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거다. 장로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원주 땅이 장로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가 될 겁니다.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멘하고 믿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거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설립 혹은 존재 이유입니다. 본질이기도 합니다. 한 손은 하나님을, 또 한 손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붙잡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행진의 마지막은 천국이 될 겁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등진 채 자기 소견에 따라 제각각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는 것, 이거 교회입니다. 최근에 한 유명 배우가 마약과 그리고 여인들과 연루가 되면서 날개 잃은 새처럼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참 유능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그 배우를 평소에 좋아했습니다. 전 영화나 드라마 두 번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 때문에, 그 배우의 가진 매력 때문에 제가 그 드라마 두 번, 세 번 봤습니다. 굉장히 에너지를 주는 그런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봐서는 안 될 것, 동행해서는 안 될 것,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될 것. 인생이 수치와 후회로 가득 찬 망가진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그가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예배하며 살고 말씀으로 통제받는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례식장의 관리소장을 만났습니다. 며칠 전에.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분이 먼저 다가오셔서 인사를 하더군요. 목사님이시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사랑의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그러면서 이 발인 예식장, 이곳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중요한 곳인지, 인생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그리고 거기에 모인 유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럽고 소중한 자리다라고 그러면서 누가 묻기로 했어요. 제가 그걸 모르기나 해요. 거품을 불고 제가 10분 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 앞에. 그러면서 이 대학병원이 세워지게 된 유래, 그리고 여기에서 본인이 힘을 써서 신우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 막 줄줄줄줄 예배인 돌아갔다가 설교 잔뜩 듣고, 근데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됐고 고마웠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자기 몫을 해내고 있는 소명에 붙들린 의인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구나. 명함을 주세요. 명함을 왜 우리 교회 불러서 간증시키려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교인도 있다니. 연신 이야기하죠. 목사님 앞에서 제가 저 외람 때지만 그럼 그만해야지. 근데도 계속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주님 만나서 인생의 의미도 알고 인간의 생과 사도 알고 있는, 그래서 대학교에, 병원에 예배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교회는 사회사업하는 곳 아닙니다. 정치하는 곳 아닙니다. 장사하는 곳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학교만도 아닙니다. 취미 동아리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다가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지난 주간 박진호 집사님 어머니가 소천했습니다. 향년 81세였습니다. 지금껏 예수 안 믿었습니다. 췌장암으로 돌아가실 날이 임박하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박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는지요. 여기저기 연락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어머니 기도해달라, 우리 어머니, 목사님 우리 어머니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신방 가겠다.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절대 반대입니다. 얼씬도 못할 겁니다. 그럴 리가. 내가 신방 갔다가 실패한 적 없다. 복음 전하십시오. 우리를 마다한다면 그러면 아들, 딸이 복음 전하십시오. 그리고 병상에서라도 세례를 줍시다. 감사하게도 정말 가까스로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어머니가 아멘 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버지도 덩달아서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있어 예수 이름 앞에 아멘 하는 것과 끝까지 완악함으로 아멘 안 하는 것과 이 차이는요, 이건 하늘과 땅입니다. 이거 아멘 한다는 그 한마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이 전부 오케이가 될 것이다. 이 아멘 했다는 것과 아멘이 없다는 거,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멘하고는 며칠 있다 소천하셨잖아요. 얼마나 안심입니까? 아멘한 이후의 장례식 분위기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분의 마지막 가는 길 예배로 다 장식이 됐습니다.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악착같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아멘. 인간은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인간은 본래 근본도 미천 없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소유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그거 사용하고 쓰고 살아가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멈출 때 여러분의 인생도 끝입니다. 고로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우린 진정으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은 어느 날 이 땅에서 마지막을 고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행했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뭘 헤아릴 겁니까? 과연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들였는가,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가, 얼마나 예배했는가, 그거 헤아릴 겁니다. 그래서 감사 챌린지 같은 거 이거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가 없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심판입니다. 인생은 길어야 8, 90년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어도 마지막을 고한 이후에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원한 세상과 비교해 보면 여기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한 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 인류에게 결국은 돌아가게 될 영원한 안식처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천국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도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지요. 명예롭게 살고. 그러나 마지막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수 있어야 성공인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있어야죠. 인생을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하고 망나니로 살던 사람이 나중에 결과가 똑같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건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죠. 그 천국을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여러분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80억 인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보십니다. 네 속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 흔적, 그거 하나 보십니다. 은혜와 진리, 생명과 평안과 안정, 영원, 이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아야 이 세상을 두려움으로 살게 될 겁니다.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마약을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 자기 어린 자식 같은 아이들에게 인터넷으로 마약을 팝니까? 한 번뿐인 그 인생,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인생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 끔찍한 전쟁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니까 그 짓을 하지요. 한 번뿐인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낭비할 겁니까? 그래서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아는 사람은 인생을 깨끗하게 삽니다.
그리고 정의롭죠. 정직합니다. 공손합니다. 부지런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를 정화하는 것은 돈 풀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사회 복지에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국민 1인당 소득이 25,0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돈은 풀면 풀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정 문제를 성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고 삶의 방향을 수정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담보입니다. 마지막 담보입니다. 병들어 지쳐있는 세상을 치료할 유일한 방도를 말씀한 겁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주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리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이 뭔지, 죽는다는 것이 뭔지, 직장생활 한다는 것이 뭔지, 목회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라. 사랑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르쳐서 잘 가르치고 잘 가르쳐서 훈련되면 흠잡을 데 없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공예배뿐 아니라 아무도 없는, 누구도 보지 않는, 마치 요셉처럼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서 자기 동족을 잘 구원하는, 그리고 모든 가뭄에 빠져 있는 주변 살림도 다 살려내는 이런 인물로 서게 되는 거. 가르치고 훈련해 놓으면 11월 호 새벽 묵상에 우리 홍준기 성도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린 시절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이혼, 자퇴, 가출, 단절과 고립, 어른들에 대한 증오, 이게 그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청년기를 거쳐서 최근까지도 코로나 그 국면 가운데까지도요, 그는 그저 돈 벌어야지, 돈을 가져야지, 돈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의 그 어두움이, 혹은 어두움에 대한 보상 심리로 돈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은 추구할수록 도망가는 법이죠. 그래서 홍준기 성도도 돈을 미치도록 가지고 싶었지만 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이 땅, 이 세계 저 너머에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은혜로 그의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고 싶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고 싶다. 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돈도 가지게 됐다는 이야기, 그게 그 간증의 요약입니다. 지금도 고된 식당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시에 가게 심하이 하면 집에 들어가면 몇 시에 잠을 자는 겁니까? 그래도 세 아들을 데리고 부부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목사인 제가 걱정이 됩니다. 피곤할 때. 아무리 젊어도 그렇지 이게 몸이 배견하냐? 그래도 목사님 행복합니다. 말씀에는
순종의 본류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의 변화를 꿈꾸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곁에 이런 교회들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꼭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필요 없다면 예수님이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승천하셨습니다. 남기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세상 살리라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인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정상으로 다 되돌려 놓으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기관, 지금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늘 관심이 모아져 있는 그 기관,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되고요. 왜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지 정체성이나 본질에 명확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더 많아져야 되지요. 교회는 더 확장이 돼야 되고 더 널리 퍼져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없이 성장에 대한 욕구를 가집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꿈을 꿉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지구촌의 인구 수만큼이 바로 우리의 목회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것이 감히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를 넘어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들고 진출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인 교회입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다소 거창한 듯 하지만 매우 성경적이고 선교적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전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고 26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완성은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된 우상들에게서 돌아서서 결국은 실패하고 날개 쭉지 잃어버린 새처럼 추락하는 인생 더 이상 살지 말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게 선교고, 그 선교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세인교회입니다. 어느 철에나 그걸 다 할까요? 그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힘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도 2지역이 더 늘어났습니다. 21개 나라 26명의 선교사 가정과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서도,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서도 지구촌 어느 곳에선가 복음이 증거되고 누군가가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롭지 말라고, 지치지 말라고, 주저앉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붙여주신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후원한다, 그런 생각 가질 거 없습니다. 내가 그들이고 그들이 세인교회입니다. 함께 동역하고 꿈을 꾸고 성취하다가 기쁨과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겠지요. 오늘날 이 땅에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이 일에 하나의 공동체로 만나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26년간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함께해 준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